자, 오늘은 나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이라는 책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던 아수르 제국, 그 중에서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도시에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나훔 1장 1절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메시지로 전달이 될 것인지, 이 나훔의 메시지는 1장 1절부터 중한 경고라는 무서운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당시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예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북이스라엘 왕국까지 멸망을 시켜놓은 상태죠. 그리고 지금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남유다 왕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고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우리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만한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렇게 영원히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 것 같이 오해하고 착각했던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지적을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얘기를 하시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교만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나훔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과 그리고 2장과 3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장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행하실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1장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1장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9번이나 기록이 돼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 그가, 이런, 그는, 이런 대명사가 10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1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또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교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이렇게 짜집기 해서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이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기 좋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의 성품들만 골라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 모습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서 예배했던 모습처럼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이고 공급이 있으니까 또 수요가 맞물린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달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대제사장 아론도 무서워가지고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뒤에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거기서 뛰놀자.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백성을 영적으로 가르쳐 줘야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을 가지고 이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또 너무 좋아하고 그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맞물려서 교회는 이 마케팅을 열고 이벤트를 열고 소비자들한테 재화를 공급을 하고 이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본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만들어내서 이 교회에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해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제가 예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마치 무당들이 신을 섬기는 것 같은 신앙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앙당에 가서 공을 들이거나 아니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것 같이 그런 신앙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신비로운 환상이나 다른 현상들을 통해서 배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자기의 상상이나 자기의 바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셔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란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죄를 참아보지 않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투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참아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는 것,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 부귀한 명예도 따르는 것을 절대로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신앙을 나눠서 받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을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이 언제 나오는 감정이죠? 질투나 투기하는 감정들은요, 사랑을 배신당했을 때 나오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투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로부터 배신당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호세아에서 이 개념을 설명을 잘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다른 신의 개념을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 금송아지한테 절했는데 우리는 금송아지한테 절 안 하는데요. 우리는 바알한테 절 안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른 신의 개념,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이력이나 커리어나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1시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책을 한 권만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6월 달부터 제가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을 가지고 6월 달 북쉐어링 교재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북쉐어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또 이게 주변의 분들하고 또 이렇게 나누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홈 1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요, 한순간에 그냥 충동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혈질이라서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장래에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그냥 내 눈에 보이기에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어떤 교인들을 만나보면요, 자녀들이 이 미들스쿨 가고 하이스쿨 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뭐 어떤 직업을 갖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들이 저학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지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여름방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 교회마다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다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거기 가면 뭐 다른 공부 과정을 또 준비할 수 있고, 글쓰기도 가르쳐주고, 리더십도 가르쳐주고, 이 관심은 많은데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할 전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철로역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지금 선생님과 함께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은 철로역정을 가지고 이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영원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거, 거기에 관심이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뭐 커리어데이 같은 세미나나 뭐 행사를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슬립오버를 하고 같이 캠핑을 가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캠핑을 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여행을 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같이 뛰어놀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래에 임할 심판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막 소개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애들을 하이킹을 하면서 뭐 일주일을 자기들이 밥 짓게 하고 캠핑하게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완전히 변해서 왔다고. 전사님들 한번 해봐 뭐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합니다. 그러면 보이스카우트 보내지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요, 이등병 때 군대 갔다 오면 다 효자인 줄 알아요.
갔다 오면 100일주가 딱 나오면 갑자기 경례하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 도우려고 그러고 막 딱 도우려고 그래요. 상병만 딱 지나면 딱 돌아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일주일 캠핑 가서 그 아이의 죄성이 변한다? 아니에요. 복음 외에는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속상해요.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십계명, 사도신경, 또 철로역정,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그런 강의들을 참 더 많은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좀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제 현장 예배 이제 시작하게 되면 또 이제 기회가 계속해서 오픈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이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 진노의 날을 대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삶이 영원한 것처럼 죄에서 뒹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내가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죄가 또는 뭐 참아볼만 해서가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거절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마지막 날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여러분 그날은 금방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모든 관심은 거기다 쏟아야 돼요. 다른 데다 쏟을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왜 아수르가 심판을 당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볼게요.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니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죠. 그런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 심판을 받게 됐느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죄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로 이 분류를 좀 하면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불의라는 것은 이웃들을 향한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봐도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또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크게 두 구조로 나눠진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경건치 않은 죄와 불의, 하나님을 향한 죄와 이웃을 향한 죄 모두를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선언받았다는 것이죠.
나홈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특한 것,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메시지가 계속되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이 자연 계시로, 일반 계시로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과연 이것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어요. 열왕기하 19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길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 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자, 그 당시에 이 남유다를 침략했던 아수르의 왕이 이름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산헤립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길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했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했도다. 자,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가증한 죄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했으니 그 죄대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아수르가 심판받게 된 경건치 않은 죄입니다. 자, 다음으로 불의, 이웃에 대한 죄를 좀 볼게요. 나홈 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여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별명을 하나 불렀어요. 뭡니까? 피성입니다. 그들이 주변의 이웃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행한 죄악들이 너무나도 악독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성읍을 부를 때 뭐라고 하셨냐면 피성, 피의 성읍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홈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이웃에게 저질렀는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니느웨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막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죄대로 심판받는 것이죠.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 아수르가 영원히 부강할 줄 알았어요. 아수르가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늘 아래 적수가 없고 어떤 신들도 자기들을 건질 수 없다, 자기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정의 위에 올랐을 때 확 꼬꾸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수르의 멸망도 보고요, 바벨론의 멸망도 보고, 또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의 멸망들을 보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젊고 힘있고 능력있고 돈이 있고 내 노후까지도 잘 대비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있을까봐 저는 두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재물이 절대로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선지서를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그 배치된 구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이 나홈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이 나홈을 통해서 이 아수르가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다룰 또 하박국 책에서는 뭘 배웁니까? 바벨론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어찌 가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또 답변을 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지금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번영하게 하는 것 같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취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때는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과 위로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나훔이고, 더 나아가서 하박국이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있어요. 절망 중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유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세상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니느웨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홈 1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자, 여호와는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나왔어요. 동시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느냐?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름이 누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이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요나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니느웨는요, 나훔 선지자의 경고를 받기 전에, 그것도 약 한 100년에서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죠. 자, 요나 3장 7절부터 10절을 볼게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다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나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했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40일이 지났는데도 니느웨가 멀쩡하네. 50일이 지났는데도 멀쩡하네. 괜찮네.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슬금슬금 다시 똑같은 죄악의 길로 돌아가서 예전과 똑같은 피해 성읍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훔 선지자가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요나 메시지가 전해지고 나서 한 100년에서 150년이나 지나고 뒤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약 150년간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2장 4절을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씀대로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또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당장의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니느웨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죄를 지어요. 무의식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 지어요. 회개했고 이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지어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치시거나 벌을 주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점점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주일에 와서 회개 기도하고 또 다시 가서 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것도 만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선지자들은 찾기가 어렵고요. 나는 죄에 대해 자꾸 무뎌지고요. 이전에는 눈물로 회개했던 일들이 이제는 만성이 되고요. 어느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고요. 그게 교인들 공동체에서는 그냥 표준이 되어버리고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줄 알았다고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요. 이래도 하나님이 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했다고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틀려야 되는데 틀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육신이 연약하여, 이러면 좀 낫겠는데 자기 소견에 보기에 그게 옳대요. 만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만한 죄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실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참아줄 만한 죄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편안히 그냥 머물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냥 적당히 괜찮은 것이거나 하나님이 참아줄 만한 죄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죄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면죄부로 사용해서 마음껏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죄를 허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홈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만족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홈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나홈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여호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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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보호해 줄 것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심판에서 건질 것이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니 그를 믿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읽은 7절과 8절을 보세요. 여호와는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진멸하실 거라고 합니다.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셔야 돼요. 결국엔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이 나홈의 메시지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예수를 믿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니느웨처럼 강한 성읍 같은 그 인생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날에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예수 믿고 어서 회개해라. 이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나홈 1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이 나홈이 니느웨를 넘어서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비록 강쟁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했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성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됐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는다라는 말인 1차적으로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아수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이 마귀의 멍에와 결박을 깨뜨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 복음 전파 메시지를 나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자, 나홈 얘기가 나오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은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화평과 아름다운 소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협하기 위해서예요? 협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지만 당신을 대적하고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로 갚으실 분이라는 이 팩트를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한다면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지, 내 귀에 듣기 좋은 나에게 좋은 메시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영생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멸망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메시지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복음의 메시지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영생과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할 때 비로소 구원의 메시지가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들이 다 잘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보응하실 것이고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예요.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 2장과 3장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니느웨가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유다한테 전달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멸망을 피하라고요. 너희는 더 늦기 전에 니느웨처럼 되지 말고, 아수르처럼 되지 말고, 바벨론처럼 되지 말고 어서 구원을 받으라고요. 이전에 복음을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홈 2장 1절을 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벨론의 군대를 말해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아수르는요,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라는 그 고작 신생 국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수르 심판을 얘기하는 나홈 2장 1절부터 5절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2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메시지예요. 지금 이 메시지는요, 유다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죠. 근데 이 메시지가요,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 나홈 2장 1절부터 5절의 메시지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요. 중간에. 왜 그럴까요? 다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심판 먼저 아수르한테 얘기하고, 하지만 유다는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중간에 넣어 놓으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요, 아수르가 심판받는 이유가 단순히 아수르의 죄를 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의 심판은요, 반대로 말하면 유다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유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걸 말한다고요.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요, 재앙이 되고 멸망이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사람들한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심판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되고 형벌의 날이 돼요. 두려운 날이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쫓았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신원의 날이에요.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은 상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의 이야기는 아수르에게 주어졌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심판받는 걸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박해받고 모욕받았던 모든 수치들을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날들로 마지막 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훔 2장 1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나훔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들의 죄를 남김없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치욕받고 모욕받던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날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에 보여지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왜 잘 먹고 잘 살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멸시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렇게 하는데도 왜 잘 살지?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여러분,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힘있게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의 시간들은요 잠깐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의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나를 이렇게 했던 것들.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이 많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옥에도 시간이 많아요. 그곳에서는 영원히 셀 수 없는 시간들을 고통 중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 심판받을 운명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욕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리스타트 철치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에 겹고 어깨에 진 것이 너무 무거워 신음할 때 많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견뎌내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생 끝날 때까지 충성되게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먼 훗날 주님 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아노라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